잊어버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만물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시교도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한 것은 없는지,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한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답해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국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시고 또 새로운 또 힘을 받으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지금까지 쭉 보셨던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보실 12장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주제인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음 주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법들, 구약에서 그래서 예배는요, 제사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가지 그런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 가나안은 이미 무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수많은 신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대학생들을 이끌고 인솔을 하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필리핀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톨릭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필리핀은요, 이단의 개념이 부족하여 가지고요, 온갖 이단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몰몬교, 여호와 증인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 이단들도 이 필리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통 기독교 신자는요, 겨우 6%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모르는 데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공원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은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다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현재 35가지인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예수를 유일신이 아닌 하나의 그냥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추가해가지고 예수를 하나 더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 필리핀 나라를 보면서 그것을 이제 느꼈어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은요, 큰 산이나 큰 나무나 큰 돌이나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까봐 미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봐 미리 하나님께서 다 파멸시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냥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는 풍요와 다산을 원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런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행위가 벌어지느냐? 그 신전 앞에서 남녀의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음행이 그들의 제사 의식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파멸시켜라, 없애버리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예로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은요, 미디안 여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가지고 함께 음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민수기 25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같이 성행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음행하는 두 남녀를 죽임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연병이 끝이게 되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저 앞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미디안 여인과 지금 음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스라엘의 그 종족의 그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쫓아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그들을 죽이게 되죠. 근데 저 뒤에 저 산이라든가 저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죽은 자가요 24,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르키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한 24,000 얼마라 그러던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터키도 갔다 왔는데요. 터키는 거기도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아주 한국 사람들을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향해서 우리 친구다 그래요. 형제관계다 그래요. 그렇게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비록 이슬람 국가지만은 이번 지진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이 투르키를 위해서 터키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신상과 신전들을 모두 파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서는요 이 즐거움에 참여할 자는요 너희의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들고 가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이 내용은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장소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앞에서 보신 그 5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에서나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한 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지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지정하실 때까지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자, 한번 언약궤를 한번 보실까요? 저 앞에 언약궤가 보이죠? 지금 오른쪽에가 아론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모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언약궤 앞에서 지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언약궤는요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으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음식인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성전 제일 안쪽인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저렇게 안치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장소는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었어요. 사사시대에는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시에는요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다가 다시 실로에다가 갖다 두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다윗시대 때는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는 성전의 제일 안쪽인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이던 이 성전이요 이제는 고정된 성전의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경선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서로 왕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주 예루살렘 성전을 왕래하다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뺏길 것을 우려하여가지고 임의로 북이스라엘 땅에 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우상숭배의 악한 죄입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죠. 자, 호세아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의 딸들은 음행하며 너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그 우상숭배의 행위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간음과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호세아서 4장 여기만 보시면은 세 군데 나옵니다. 결국 이런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BC 723년에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쪽이라고 깨끗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말이죠. 자, 에스겔서 8장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무스가 뭘까요? 이 단무스는요, 이 바벨론의 신인데요, 가축의 신, 양떼의 신으로서 그것은 분명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 우상 앞에 앉아서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어디다 예배했어요? 동쪽 태양이다. 태양에다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쪽. 동쪽이 뭡니까?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그런 태양에다가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고 있는 그 태양, 예, 그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겼던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도요,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참혹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원이 크게 세워져 있죠. 여러분도 아마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 황금 돔이라고 하는, 황금으로 입힌 그 돔, 큰 돔이 그 예루살렘 그 한 중간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신 그 예배 장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 불변하신 언약이기에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예전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이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참된 성전, 이전의 영광보다 더 나은 성전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전은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신 영원한 예배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건물을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고발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의 성전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가지고요,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만났던 그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배 장소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심 산도 아니요, 남유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는 말씀입니까? 진리라는 말씀이죠. 진리.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이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내 이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백남효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소망장로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다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예를 들면 통일교회 문성명 교주의 이름으로 모여요? 교회가 아니죠. JMS의 정명석 교주,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 장길자 교주,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구원파의 박옥수, 권신찬, 또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한국에만도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 멕시코 땅에도요, 지금 여기도 이단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수출했어요. 여기 신천지 들어와 있죠. 구원파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구원파 교회가 이 몬테레이에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된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참된 교회이며,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그분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가 2000여 년 전에 말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길의 길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쳐싸우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좋은 땅이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성교 헌금으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올해에는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과 노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달부터 예배 후에 차와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예배도 바로 가지 마시고 식당에 가셔서 차와 빵을 성도님들과 교제하시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세례 문답식이 있으니까 세례 대상자들은요, 늦어도 10시 20분까지 제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올해 안식년으로 제가 2월 20일부터 5, 4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중직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말씀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중직자 모임을 갖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에는 1부 예배는 없습니다. 1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사 선생님들은 죄송하지만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다음 주는 국승호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이용돈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2월 한 달 안내는 우리 주일건 집사님, 박진아 권사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마음껏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임을 우리가 믿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